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노예요 죄수에서 대국의 총리가 되는 사건은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를 위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또 실현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어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요셉을 하나님께 높이시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형들이 다 알았어요. 요셉의 단에다가 또 이제 그 형들의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요셉을 우리 가운데 택하셔서 특별히 높이시겠구나. 이런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요셉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 항상 이렇게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집을 떠나서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완전히 요셉의 꿈은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시고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예표하죠.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낮아졌다가 지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가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한 요셉의 높아짐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지극한 영광을 보여주죠.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6절까지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복직이 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의 그 인고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꿈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애굽은요,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월 달에 가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느꼈는데, 여름이 되면 그 파리떼들, 그리고 막 살을 파고드는 그런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소들도요, 이 더위를 식히고 그 다음에 그 벌레들을 피해서 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답니다. 물 속에, 강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배고프면 풀을 뜯어 먹으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들이 어디서 올라왔다? 강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주신은, 애굽의 그 우상들이 많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황소예요.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 황소인데, 이 암소는 이 농사의 소출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 암소 7마리를 얘기하죠.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 이거는 암소가 뭘 나타낸다고요? 이 소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7암소는 7년간의 큰 풍년을 이야기하고, 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는 이제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또 강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왔어요. 19절에 보면은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가 얼마나 뼈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해골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포악한 막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애굽 땅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흉년이 7해 동안 계속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자, 소들은 원래 풀을 뜯어 먹는데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찐 암소들을 순식간에 막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 소들이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7해 풍년 후에 7해의 흉년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풍년 때의 그 풍요로움이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었어요. 막 기겁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밭에서 한 줄기의 7 이삭에 무성하고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 다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동풍이 불면요, 모든 곡식과 채소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동풍이 심하게 부는 해에는 대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꿈 역시 7년 풍년 끝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도 그랬죠. 그냥 한 번만 꾸고 말면 이상한 꿈을 꿨다 하고 그냥 말아버릴까 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전하는 꿈 한 번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꿈,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주셨었죠. 바로에게도 이와 같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꿈이 뭔가 예언적인 꿈이구나. 우리의 미래를, 나의 미래, 이 애굽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신자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 불신자들도요, 성령의 외적 은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해요. 성령의 외적 사역, 그러니까 바깥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루시는 사역. 이런 것은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심판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주님한테 따질 정도면 어떻게 이 거짓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정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또 예수 믿게 만들고 큰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쓰임 받는 것과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외적 사역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내적 사역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 이것은 구원으로 택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는 지금 계시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자, 잠에서 깨어난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에 빠졌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들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는 이 꿈이 뭔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꿈의 내용은 모르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두 번의 꿈이 너무 생생하게, 너무 두렵게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훌륭한 선생들을,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당시에는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오늘날도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게 하지만 이 심리학자들도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 지금 당신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에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더욱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중근동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이나 바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앞으로 있게 될 대기근으로부터 구하시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또 애굽에 정착하도록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낮추시고 요셉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임봉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누가 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자, 이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겨우 70명. 당시 교회는 한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0명을 위해서 애굽을 움직이시잖아요. 애굽을 움직이시고 바로를 움직이십니다. 그 중군동 전 지역에 대기근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택한 자들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여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부한 자들,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 전부 다 지금 다 주님의 도구들이에요.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이 불려가게 되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친위 대장의 집에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자, 지금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모습을 보다가 아 맞아 하면서 그때야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이시여,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이 왕께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히브리 노예가 생각납니다. 저와 떡 굽는 관원장도 감옥에서 꿈을 꾸고 나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위대장의 종이었던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바로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뭐 노예라고?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또 청년이라고 30살밖에 안 먹었다고? 이렇게 따질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낮추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당장 불러오도록 해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무조건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석방시켜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 급히 왕의 사자가 감옥에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히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죄수에 옷 입고 막 그랬는데 수염도 싹 깎고 그다음에 옷도 막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 바로의 신뢰를 얻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면서? 그러면 예, 뭐 제가 좀 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꼭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해야 아무래도 후에 이제 대접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다만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은혜롭게 주석을 했어요.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외면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신앙을 떨어뜨려 넣는 노력을 참을성 있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고 신앙을 모르지만, 그러나 단 한 방울이라도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 것처럼 사칭하는 것은 얼마나 용서될 수 없는 것인가를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데에서부터 지혜의 첫걸음은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찬양이나 찬사를 들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참 지혜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나를 감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고 마치 나한테서 나오는 것처럼 나를 우러르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교만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또 이 정치인들에게 열공하는 무슨 박사모니, 무슨 노사모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이상을 어떤 사람들의 그런 뛰어난 영웅한테
위인한테 투사해가지고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특히 목사에게 이러한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에게. 왜냐하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맡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요셉은 꿈 한 번 해몽했지만, 한 번은 아니구나 한두 번 해몽했지만,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늘 이렇게 이제 주목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드러내고, 연예인처럼, 마치 연예인처럼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기가 쉽고, 또 사람들도 이 연예인 기질을 가진 목사를 좋아해요. 정말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고 뛰어난 지식과 언변을 소유하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수사학.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이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웅변술과 같은 거예요. 웅변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울리고 웃기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기술을 이제 연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연마를 합니다. 바울도 틀림없이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것에 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바울은 일부러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자,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그냥 솔깃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연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막 웅변으로 하고 뭔가 기가 막힌 그 말의 수단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뿅 가버리죠. 그냥 이야, 그 내용은 어디 가고 이야, 정말 말 잘한다. 아, 정말 많이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이제 막 이렇게 굉장한 신뢰를 주고 의존하게 만들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감동 받는데 그 감동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스피커 때문에, 전달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럼 실패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은 실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기가 경험한 것, 행한 일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까봐 조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층 천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이 3층 천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대본에 얘기를 해야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3층 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뿅 가죠. 그냥 우와, 저 위대한 사람, 이야, 저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내 설교를 듣다니,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숨겼어요? 14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될 그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비로소 꺼낸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하더라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참말이 아니죠. 그냥 요만큼 요만큼 경험한 거 있으면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뭐 참새 눈물만큼 뭔가 은혜가 있었으면 그냥 성령의 폭포수를 경험했다고. 정말 그냥 나는 이 어렸을 때부터요, 이 교회 안에 자라오면서 그 부흥사들, 그냥 어디 출처도 없는 그 예화 막 이야기하고, 뭐 그 자기가 경험한 거, 뭐 하여간 뭐 어디 산속에 갔는데 얼어 죽을 뻔했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자다 보니 따뜻하더래. 보니까 호랑이가 꼬리로 자기 목을 다 감고 자기를 품고 있다. 막 그렇게 설교도 안 해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 믿어야지 어떻게. 아유, 안 믿을 수도 없고 순전히 그런 얘기들. 뭐 암이 어떻게 고쳐졌고, 뭐 근데 그 하나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게 아마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으면 뭔가 신문에라도 나오고 그랬죠. 도대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막 회의가 얼마나 막 느껴지고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한기총 회장 목사 있잖아요. 막 진짜 지금 내 말을 목사들 중에서는 90%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야,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출처도 없고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그럼 또 교인들은 아멘 하고 다 믿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감춰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하죠.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계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7 암소는 7 좋은 암소는 7해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해 풍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또 동풍에 마른 이삭은 7해 흉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으로 흉년이 7해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풍년이 7해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극심한 흉년이 7해 동안 다가올 텐데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그 7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그렇게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서 행해야 할 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그 계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서 이제 바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애굽 나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33절로 36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이제 그 바로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제 장차 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것이니까 크게 뭐 대비할 필요가 없지만 7년 후에 있을 엄청난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죠. 이 일은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그리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지도자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에게 충분한 권한을 줘서 아주 그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까지 건의합니다. 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곳곳에, 전국에 감독관들, 그 양식을 관리할 감독관들을 세워서 7해 풍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풍년이 될 때 얼마를 거두라고요? 5분의 1. 당시 보통 이제 왕께 드리는 세금이죠. 세금이 10분의 1이었다고 해요. 11조. 그런데 풍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비해야 되니까 얼마씩 거둬요? 5분의 1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씩 거두려면 7년 동안 5분의 1씩 계속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 성에 창고를 엄청나게 지어야겠죠. 각 성마다 창고들을 엄청나게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는 단지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 꿈이 보여준 것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해석한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어요. 이건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꿈이 보여준 계시에 따라서, 그 계시가 보여준 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이것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가진 능력. 자, 고위 관료들이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기억해야 될 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정책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해내 가지고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런 능력이 어디서 길러졌을까요?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타고난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관리하면서 경영 능력이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위층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정치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 능력과 정치적 식견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자, 이런 데서 나온 기가 막힌 이제 정책을 듣고 바로나 그 신하들이 아주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 이 요셉 같은 인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 경영 어떤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니엘.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세 제국에서 이 고위직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 포로드, 유다인 포로들에게 요셉 역할을 한 거죠. 자,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가 노예요, 죄수요, 또 히브리인이요, 겨우 30세밖에 안 된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또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선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해석할 줄은 몰라요. 자신들의 근본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알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에 빠진 그런 바로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요, 죄수요, 또 새파란 청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큰 나라, 모든 권세와 부요를 다 가진 그 나라가 갖지 못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또 근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